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18째 날 주의 십자가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의 때 묻은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예배할 때에 동일하게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우들이 함께 믿음으로 순례의 여정 걸어갈 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향해 정도를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순절 18째 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철로역정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 세계 사람들의 일상의 인사 중에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중 하나가 평화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에이레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이런 평화의 인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내적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내적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는 불안 때문이고 그 불안은 근원적으로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불안은 죽음을 통해 내 인생을 결산해야 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불안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 삶을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누구도 자기 자신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갈 때는 마음의 평화, 내적 평화를 잃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존이죠. 그러나 바울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복 중의 하나인 평화의 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축복은 단지 우리의 죄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함, 칭의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미궁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이 집에 들어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평화, 평안이었습니다.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시작한 이후로 크리스찬은 단 한 번도 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름다운 집에서 해 뜨는 쪽 큰 창이 있는 평안이라는 명패가 있는 평화의 방에서 모처럼 안식, 참 쉼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새벽까지 깊은 안식을 누린 그가 다음날 깨어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이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 이미 천국 문턱에 산다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리는 죄사함의 평화와 영혼의 안식입니다. 이를 크리스찬이 고백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참된 평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안식을 이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죄사함과 마음의 평화로만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집에서 여러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의 약속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도록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 허랑방탕하며 탕진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에게 얼른 죽어버리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탕자가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죄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한마디 책망이나 질책이나 징벌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들을 품에 안아주며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공포한 것입니다. 신분의 회복과 함께 새 삶의 출발을 축복해 줍니다. 잔치를 열어 선포하기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기쁨을 표현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작품 중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렘브란트가 노년의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렘브란트는 아들과 두 딸을 연이어서 잃었습니다. 더하여 아내마저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재물과 명성도 모두 잃고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렘브란트가 비로소 자신이 탕자였음을 깨닫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삭발하고 돌아온 아들은 자신의 가난한 실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수척한 몸과 왼쪽의 맨발, 그리고 오래 신어 못쓰게 된 다른 한쪽 샌들은 그가 살아왔던 방황의 세월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힘없이 아버지 품에 자신의 존재를 기대는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손이고, 아들의 등을 토닥이는 아버지의 오른손은 부드러운 긍휼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아니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오랜만에 자신이 영혼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마지막 인생길을 평화와 안식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도 평화와 안식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나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안의 불안과 근심이 무엇인지를 다 내어놓으시기를, 그 근원이 다른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의 문제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칭함받은 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18째 날에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맡기고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순례의 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기뻐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사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의 손길로 치유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는 하늘의 평화, 평안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홍남 엎드림 리모델링 공사의 모든 과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일하는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릎의 헌신이 아버지께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공간이 완성되어 많은 이들 와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처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홍남 엎드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